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오늘도 강의 갔다 왔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대치동 가서 가정 성화 그리고 레지오의 확장에 대한 이 말씀을 드리고 왔으니까 많이들 보세요. 네, 어제 잠도 못 잤어요. 아무튼 오늘은요, 주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겠죠. 예, 정말 믿으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머리가 커질수록 똑똑하고 배운 게 많을수록 순종이 어려워지겠죠. 아무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생명을 보지 못하게 될 자들, 그리고 하느님의 진노에 머무르게 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 아니면 복종만 요구하는지, 아니면 이해와 대화와 배려, 어떤 합리적인 것들만 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난 진짜 순종하나? 틀렸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순종이라는 게 한 조각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에 순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는 유혹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타락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은총과 생명의 삶 속에 머문 게 아니라 스스로 뭐를 택하는 거죠? 저주받은 삶,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때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순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당에서도 민주주의 하기를 원합니다.
성당에서 민주주의예요? 아니면 순종이에요? 예. 뭐 시노달리타스를 하고 있진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순종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순종. 그죠? 우리가 배워왔죠. 사람들은 순종의 반대말이 불순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해야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순종의 반대말, 오늘날 사람들이 쓰는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제가 볼 땐 자기 결정권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윤리로 논문을 썼거든요. 네. 이 윤리적인 타락은 다 자기 결정권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죄와 배신의 역사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됐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윤리적인 타락은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통해 시작되고 정당화되고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한다고요. 피해만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불순종이라는, 그러니까 불순종이란 말을 하면 뭔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이 들잖아요. 근데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죽음마저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안락사.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도 자기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나? 그러면서 자기 결정권을 했으면 책임 안 져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삶과 죽음에서부터 성적인 자기 정체성마저도 자기가 결정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여러분에게까지 아마 깊숙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결정권에 집착하면서 자신이 하느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큰 착각이죠. 이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악마가 교묘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거창하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이러면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안락사 대신에 뭐라고 써요? 존엄사. 그럼 어때요? 멋있어 보이죠? 되게 막 존엄하게 죽는 것처럼. 사실은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러면 죄도 다 없어집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표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야. 피해만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완전히 하느님과 끊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특히 자녀들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하느님보다 추앙받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나요? 내게도 결정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결정하고 하느님에 대한 불신으로 스스로 결정해 놓고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에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고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악마는 참 똑똑하죠, 그죠? 네, 악마는 이렇게 똑똑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은요, 세상의 죄를 없앱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순종 없는 신앙생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결정하면서 좋은 것도 많이 해요. 봉사도 하고, 그죠? 여러 활동들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하느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합리적으로만 결정하고 순종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막시밀리아노 콜베, 마리아 콜베 신부님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오, 거룩한 순종에서 얻는 모든 공로를 빼앗아 버리는 이러한 파괴적인 역병이 이 형제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순종에서 먼저 얻은 공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십시오. 장상이 무언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는데 결코 은총의 부족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하느님께서는 장상의 명 안에서 당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이들의 순종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장상은 명령을 합니다. 그죠? 근데 틀린 명령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비합리적인 명령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멍청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장상이 너 죄져라고 하지 않는 이상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순종으로 인해 신앙인들이 잘못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청해 오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하지 않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에너지를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에게도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서로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배우자가 좀 모자란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느님은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건.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끝까지 순종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죠. 성모님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성요셉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고요. 베드로는 배신을 좀 했죠. 그러다가 끝까지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승리했고 순종으로 하느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었죠. 만약에 순종이 없었다면 하느님의 뜻에 동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일독서에 있는 경우에도 막 경고를 하잖아요. 너 하지 마, 그거 예수님 얘기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어. 내가 안 할 테니까 여기 좀 이렇게 좀 하게 해줘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겠죠. 뭐 예수님도 십자가는 좀 아프니까 좀 약한 걸로 해줘. 그죠? 예. 십자가 좀 졌다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합시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렇죠? 아무튼 타협할 수도 있었고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타협이 없어요.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은 불편합니다. 때론 굴욕적이죠. 근데 순종을 통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겠죠. 굴욕을 통해 여러분 겸손해지고 싶죠, 그죠? 그죠? 겸손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굴욕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굴욕. 공부해서 겸손은 이런 것이군. 그래, 이제 겸손하게 살아야겠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네, 굴욕을 당해봐야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순종은 또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 안에서만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그러니까 악마는 교회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지금 그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의 가치도 상실시키고 겸손의 가치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리고, 그죠? 네, 모든 것들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모르게, 야릇하게, 그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걸로, 없어도 되는 걸로. 그게 교회에 세속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과연 순종이 있는가? 늘 합리적인 결정만 있진 않은가? 대화, 존중만을 바라고 그것이 안 될 때 늘 상처받고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만 결정하고 있진 않은가? 내 결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오늘입니다. 아멘.